4장 24절 성경책으로 찾으시죠.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 1문에서 3문까지 살펴봤는데요. 1문에서 3문까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은 그래서 사람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서 이 답을 쉽게 말하면 찾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오직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문과 3문은요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제2문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서 성경을 다룹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소요리 문답 제3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성경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될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문에서 3문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제2문은 유일한 규칙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제3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사람의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4문에서 12문까지 다루게 될 텐데요. 이 4문에서 12문까지는 이 3문의 첫 번째 것, 3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것,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4문부터 12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4, 5, 6문 이 세 가지는 세 개의 그 문답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요. 7문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4문에서 12문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4문에서 6문까지는 하나님의 존재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4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란 말은 어떤 그 존재에게 속해 있는 성질, 성격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4문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5문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6문에서는 삼위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6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문부터 12문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7문과 8문은 하나님의 작정, 9문과 10문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마지막 11문, 12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섭리에 대해서 11문, 12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이 얼마나 이렇게 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틀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봐서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요리 문답이 우리가 알아야 될 신학적 내용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제 앞으로도 보면 또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등등 신학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익힐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두었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는 거의 처음 들으시죠? 소요리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체계적으로 다 배워보신 분이 있나요?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예, 아마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가? 뭐 이것도 처음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걸 왜 하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새삼스럽게 이런 걸 배워서 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소요리 문답을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이렇게 늦게나마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늦게,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늦게 배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속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그 신학적 가르침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적인 교리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둔 것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지?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소요리 문답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신학적인 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준 것입니다.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잘 가르쳐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소요리 문답만 처음부터 끝까지 1문에서 107문까지 잘 가르침을 받아도 그 어떤 이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꿰인다 할지라도 절대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기독교적인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배운 한도 안에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 또 신학적 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작은 군소 신학교 다녔는데,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야간 신학교를 나갔는데 야간 신학교 다닐 때 나는 교수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거 막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안 가고 자기 동생을 대리 출석을 시켰대요. 야, 참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할 수 있는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그만큼 신학적으로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절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학을 많이 배우면 신앙 믿음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신학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신학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제대로 배우면요, 절대로 믿음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학을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믿음이 자라가고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을 배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학은요, 올바른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시작. 올바른 신학은 올바른 신앙의 길잡이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올바른 신학이 없이요, 올바른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정립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은 사실 다 신학이에요. 신학이 없이 신앙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 신학입니까? 신앙입니까? 둘 다지요. 그걸 굳이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신학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신학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잘 기다려야 되는지 그 신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을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저는 잘 정립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주같이 많은 보석을 여기 소쿠리에 많이 담아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걸이에 걸고 다닐 수 있나요? 그걸 잘 꿰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목걸이로 만들어야 멋진 장식구로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구슬로 이렇게 꿰듯이 잘 꿰어서 멋진 목걸이로 잘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하게 잘 서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하고 소요리 문답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4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 소요리 문답 제3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다고요?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지혜,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모두 몇 가지요? 7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속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7가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3가지 속성이 하나님에게 있는데요. 무한성, 무한하심, 영원성, 영원하심, 불변성, 불변하심입니다. 이 3가지 속성은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무한함, 영원함, 불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속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3문은 첫째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7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3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이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구절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 구절을 이미 암기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4장 24절의 구절을 딱 떼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떼어서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듯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그 구절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
이 구절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4장 24절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십니다. 너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이 남편도,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6이나 무려 되는 능력 있는 여자 같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여자의 지금 그 상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했냐면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할 때 이 산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인데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리심산을 가리키겠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거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않는 때가 올 거다. 그러면 제3의 장소가, 제3의 예배 장소가 따로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쪽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예배할 날이 올 거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공평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공평하게 제3의 장소를 새롭게 만들어서 예배할 장소가 앞으로 있을 거다.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예배 장소가 없이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예배를 드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산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은 민족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계,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실 때가 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 말씀은 지금 신약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런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인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있는 그 세계 곳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한다면 어느 때든지 시간의 구애를 받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세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으셨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추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35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만 내다보고 남유다 사람들만 내다보고 지금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방인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세계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서 이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제 세계 도처에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예배를 다 남김없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그 답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누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세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은 장소에 상관이 없이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하고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요? 제2계명은 사실 이 첫 번째 계명, 1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죠?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출애굽기 4장 15절로 18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뭐라고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앞에 설명했죠? 너희는 어떤 형상도 나와 관련해서 내 형상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뜻인가요?
나는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형상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형상을 본 적이 없다. 왜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십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하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송아지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제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왜곡하거나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우리가 왜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그 강력한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규정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단일체라는 것입니다. 영 외에 다른 것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단일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단일체일까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복합체입니다. 복합체. 복합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될 수도 있지요. 실제로 분리되지요. 언제 분리되지요? 우리가 죽게 될 때. 죽게 될 때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육은 요즘은 또 화장을 많이 하니까 불태워질 수 있지만 영은요, 어디로 가나요? 저 하늘로 갑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곁으로 우리의 영은 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몸이 없이 뭐만 있는 상태예요? 영만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몸과 영이 같이 있을 때 온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서 영으로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는 엄격하게 말하면 온전한 인간의 상태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이 중간 상태는 임시적으로 우리가 그냥 영으로만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과 영을 가진 복합체가 되는 거죠.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몸하고는 다를 거예요.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성경이 부활의 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리고 영이 있어서 다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영이시지만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복합체로서 이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차이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과 달리 육은 없고 몸은 없고 영으로 된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이 천사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영으로 되어 있지만, 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자, 하나님은요, 이 표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끝이 없으신 영이시다. 뭐라고요?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끝이 없으신 영이시다. 천사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끝이 있는 영이다. 같은 영이지만 똑같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어떤 면에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끝이 없으신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만약에 너가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대답할 말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가 만들어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만들어서 시작이 있는 그런 존재, 또 끝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의 그 차이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요 사문 하나만, 사문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중에서 요 하나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만 기억하면 안 되죠.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함축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제한하고 왜곡하는 그런 위험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의 시작도 없고 존재의 끝도 없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인간이나 천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존재가 다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고 또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서에 보면은요,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 중에 미련한 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뭘 아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뭘 또 배워. 이렇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식은 정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정금보다 귀하다. 뭘 하나 새롭게 깨달아가는 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정금보다 더 귀한 게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정금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기쁨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에 대한 공감이 되시나요? 이거를 느껴본 사람만이
이 공감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그냥 멋진 말에 불과할 뿐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나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금보다 귀한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아가도 늘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지식이 없다면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학을 가진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 역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